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끝마치신 이후 기록된 27권의 신약 성경은 말 그대로 은혜의 새로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충분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되어서 한 가지 통일된 줄기 속에서 사람의 손을 빌려 다채롭고 풍성한 신앙의 유익들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지식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단코 생활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에 걸맞는 생활들은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덕목들을 지녀야 하는가, 신약 성경은 빠짐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제자들의 증언을 빌려 소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를 닮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역사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보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신서입니다. 교리서신들, 목회서신들, 옥중서신들, 개인서신들, 이것들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인이 기초로 삼아야 할 핵심적인 교리들과 생활들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지요. 특히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게 다르지만 히브리서를 제외한다면 13권의 서신서는 2000여 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믿음에 단단한 지반과 힘을 불어넣어준 서신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 랍비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인 곧 베냐민 족속이었으며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삶은 유대인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기에 누구보다 앞선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싫었습니다. 우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인간을 신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로도 없이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 외에 수백여 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임의로 추가한 수만 가지의 세부적인 율법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 했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공로 없는 구원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 사울은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모순되게도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어떠한 공로도 없이 인생의 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울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택한 고난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진심이었던 자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공로에 우선이었던 자가 공로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합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망은 생명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로는 은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부재가 공로주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은혜의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행위였던 그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집어삼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위에 탁월한 지식인이었던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써내려갑니다. 수많은 전도 속에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전도의 땀방울은, 그의 선교의 발걸음과 여정은, 그가 개척해 나간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은 취미 삼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목숨 걸고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세 차례의 전도여행 가운데 겪은 그 수많은 질고들을 매우 무덤덤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무디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의 여정에서 수도 없이 매를 맞습니다. 태장으로 맞습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수많은 위협들을 경험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는 말은 당시 문헌에 의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에 조금의 인정을 남겨둔 숫자가 39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의 은혜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자 현재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고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에서 칭찬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교인들의 믿음이 온 아가야 지방에 울려 퍼집니다. 바울도 신이 났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염려되는 것은 자신의 육체가 찢기고 상해가도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억눌리게 하는 것은 그가 세운 교회들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 중 많은 서신서들은 문안 인사 후에 바울의 방문 계획 또는 칭찬과 더불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비롯한 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지금 매우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5절에서의 인사를 마치고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마치 그의 심령이 큰 슬픔에 잠긴 듯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간단하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 구절들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단숨에 확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문맥과 내용에 의거해서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이 율법과 약속에 관한 내용들은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어째서 율법의 행위를 다시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요,
은혜에 수반되는 행위의 지나친 강조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일평생 살아온 율법을 행하는 삶과 이 은혜의 복음의 삶이 너무나도 그 간극이 커 보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행위와 율법에 대해서 그 행위와 율법이 수반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심히 다른 복음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진 생각이 인간적인 시선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전혀 엉뚱하고 생뚱맞은 생각은 아니란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얼마 안 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평생을 율법주의로 살아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그 말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을 움직여서 발을 움직여 그 구원을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내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하고 싶은 믿음 없던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비단 2000년 전 지중해 도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들이, 그 다른 복음들이 더욱더 교묘해져서 공로와 행위를 은혜라는 포장지로 덮어 다른 복음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복음의 은혜가 전부여야 하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마땅한 행위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인데 복음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어느새 행위와 공로만이 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둘째 아들의 초점에 맞춰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의 아들로 다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여줍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것이지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풍악이 울리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멀리 밭에서 일하던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맏아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 항의하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 배은망덕한 동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맏아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이만큼 노력하지도 않은 동생이 더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에 합당한 공로의 보상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더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완벽한 은혜의 복음이라 공로로 주어진 복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 놓아 외친 복음입니다. 목숨 걸며 전한 복음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전한 복음입니다. 더욱이 그의 과거의 율법 안에 살아간 세월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은혜의 복음 안에 참여시키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 구원받음에 있어 우리가 기여한 것은 단 1%도 없다라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보다 바울은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른 복음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교회 안에,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미혹하여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며 경고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다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있어 우리는 엄격히 스스로를 제어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지의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율법과 그리고 행위를 구원의 방식으로 삼는 고의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저주의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외에 어떠한 것도 구원의 방식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다가 실족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면들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언급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에게 쉬운 길은, 인기를 보장하는 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저 율법과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그것을 가르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인 것이지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초반부의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이 목 놓아 외치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일에 완벽을 가하려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잡음들은 자꾸만 그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잡아뜨리려 합니다. 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영광, 나의 공로를 집어넣어버려서 구원에 나의 행위가 기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경고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분의 은혜의 복음에 설 자리가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섞으려고 하는 시대의 풍조에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수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시대의 물결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으로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복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에게 구원받음에 있어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십시오.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샛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고 인생이 변화되어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진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그렇기에 저희가 먼저 그 바른 복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외롭고 지치는 길이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맛보아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